같은 이 특별한 특송 참 멋있네요. 그렇죠? 시청각으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예. 아까 일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희망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심지어는 세상을 가장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엔이라는 기관도 있는데 유엔이라는 기관이 별로 세상에 이제는 좋은 일을 못해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상임이사국의 아주 중요한 이사지만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침공을 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난민 때문에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생활을 보고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전달하고 그렇게 왔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지금 21세기에 함께 있던 나라를 쳐들어가서 저렇게 그냥 완벽하게 망가뜨려 버리는가.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데 선교라는 게 없었으면 미국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선교라는 게 없었으면 미국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 산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미국이 없었다면 세계 선교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시애틀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년 동안에 나 여기 와서 정말 놀랐어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위치도 좋고 안옥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갖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40주년이라고 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러줘서 40년 만에 팬데믹 기간이 끝나면서 이렇게 선교대회를 한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뭐 선교대회 해가지고 또 힘들게 하느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살면 되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교가 없었다면 임마누엘 교회도 생겨나지 않아요. 그죠? 안 생겨나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말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이야 제가 감비아 선교사를 갈 때 얼마나 걸리냐고 그래요. 비행기로. 그래서 24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많이 걸리냐. 아니 24시간에 감비아에 가서 아프리카를 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냐고 그래요. 근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에마 위셀 미국 할머니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가 20살이 넘어서 아프리카 감비아에 선교사로 올 때는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영국 리버풀로 가서 리버풀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배 타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나는 선교사도 아니다. 비행기 타고 24시간이면 도착하는데 그분들은 배를 타고 배멀미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아프리카를 갔는지.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에는 무슨 지도가 있었어요. GPS가 있었어요. 무슨 뭐 좋은 배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무슨 자동차가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무슨 비자를 받는 일이 대사관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암담했어요. 근데 제가 문헌을 읽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어디를 갈 바를 모르니까 가기는 가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배를 타고 함께 복음 전으로 갈 사람이 배를 타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뱃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를 갈지를 몰라요. 막 파도에 의해서 이게 아프리카로 갈지 남미로 갈지 인도로 갈지 모르는데 복음 전해야 된다는 명령 때문에 배를 타고 기도하고 뱃줄을 끊어버렸어요. 이야, 대단해요. 우리나라는 초기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남자분들이 결혼 않기로 작정하고 복음만 전하러 돌아다니는 팀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GPS도 있고, 그죠? 스마트폰도 있고 구글도 있고 기가 막힌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선교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우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선교 집회를 하는 것은 제가 그랬죠. 첫 시간에 선교 안 해도 좋습니다. 안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자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알 것은 좀 알자. 그러죠? 선교 안 해도 좋지만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기라도 하자.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에 선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선교는 선교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구나. 선교 없이는 주님의 재림이 있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12 제자가 이해가 돼요.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천국 들어가는 문지기가 누구예요? 베드로야.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저는 베드로를 아주 존경합니다. 공부도 하나도 못한 그런 베드로를, 고기 잡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불러다가 너무너무 멋있게 썼잖아요. 응? 너는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이 땅에 창세기 이래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예수님 빼놓고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이 무리를 걸으면 빠지게 돼 있지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근데 유일한 사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 나도 좀 걸어봅시다. 그래, 와라. 근데 무리를 걷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걷다가 의심해서 빠져버렸잖아요.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천국 들어가는 열쇠잖아요. 이 고백이 천국 들어가는 열쇠야. 누구든지 천국 문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던지, 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냐? 네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을 못했다. 이 정도로 놀라운 표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바요나 시모나 성경에 그랬거든요. 바요나 시모나가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했냐? 예수님도 놀란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을 보다 이상한 것은 바요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란 게, 베드로는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가 아니에요. 요한이야. 예수님이 몰라서 실수를 했을까?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놀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좀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표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굉장한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야.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교회가 꿈꿔야 할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예수님 같은 인물이야.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할 만큼 요나의 표적과 동일한 멋진 대답을 한 사람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니까요 너무 멋진 사람이 돼. 어느 날 9시에 아침 예배 기도로 가는데,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그 제자들이 오니까 뭔가 기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푼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딱 하더니 뭔가 기대하는 이 안진뱅이 거지한테,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겠죠. 미안하다. 난 돈이 한 푼도 없다.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버드 교수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반스 노트에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을 갖다가 짜깁기를 내서 짜낸다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 배운 베드로,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서 세웠다. 와, 아무도 이런 말을 못합니다.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렇게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니까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감비아에서 정말 괴로운 게, 차라리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금반지도 있고 결혼 때 받은 금반지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주머니를 보면 돈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돈 한 푼도 1센트도 없는 분 손 들어봐. 여러분 있죠? 돈 많이 지갑 속에 있죠? 카드도 있죠? 여러분 그런 말 못해. 이 세상에 누가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안진뱅이를 걷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근데 독일 여자 선교사님이었던 슈나이드라고 하는 독일 여자 선교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재원 선교사님,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는 은도 있고 금도 있다.
또 내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자리에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한 푼도 없는 이 베드로 무리를 걸어봤어요. 안진뱅이를 걷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하고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뒤에 성전 헌금궤가 있어요. 세금을 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푼도 안 내고 세금을 안 내고 쑥 들어가시는 거야. 그냥 회당장이가 있다가 베드로 옆구리를 꽉 잡으면서 야, 너희 선생은 세금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엉겹결에 대답을 했어요. 아, 낸다. 그냥 큰일 났어요. 성경을 잘 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야, 너 돈 있어? 나 없는데요. 왜 근데 낸다고 그랬어? 야, 난 예수님이 돈 있는 줄 아는데요. 야, 나 돈 없는 거 너 알잖아. 근데 두 사람이 내야 할 돈이 두 드라크마에서 4드라크마를 내는 게 성전세예요. 기본적으로 성전을 들어갈 때 내야 돼. 근데 예수님 그냥 들어가시 버렸어. 베드로를 잡고 선생은 세금 안 내냐 그랬더니 낸다고 그랬어. 이거 큰일 났네. 베드로야, 너 돈 있어? 아유, 주님, 저도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질문하자. 이 나라 임금이 자식들한테 세금 받아갖고 정치하느냐? 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낼 필요 없죠? 그래, 우리도 낼 필요 없다. 성경을 잘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럼 회당장이가 굉장히 낙심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라.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세금 내는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라는 기적도 있어요. 난 이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줬는지 몰라요. 감비아 사역의 파송한 교회가 15년 동안 선교비 한 번 안 보내줬지만 나는 그게 큰 용기를 줬어요.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네가 내라 해서 기적을 베푸는데 예수님 나 없다니까요. 그러면 가까운 디베랴 바닷가에 가가지고 낚시를 던져서 첫 번 잡히는 고기에 입을 열어서 돈을 꺼내서 세금을 내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안델센의 동화입니까? 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 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나 우리 주부들 계시죠? 권사님들. 평생 생선 사다가 요리해서 먹을 때 고기 입에서 돈 나오신 분 있어요? 그건 불가능. 돈 물고 있는 물고기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서 첫 번 잡히는 고기에 입을 열어서 동전을 꺼내서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용기를 낸 거예요. 야,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고 고기 입에서 돈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못할 일이 뭐 있겠냐?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 멋있어.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낚시를 들고 가까운 디베랴 바닷가에 낚시지를 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들어가려다가. 근데 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돈 물고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돈 물고 있는 물고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해서 가는 베드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첫 번째로 낚시를 던져서 잡힐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람이 70억이고 물고기는 계산하기 좋게 해서 10배라고 하면 700억의 물고기 가운데 첫 번째 던져서 잡힐 수 있는 확률은 700억의 계승. 불가능.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고민이,
물고기 한 마리가 돈을 물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낚시는 왜 물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낚시는 왜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 불가능을 믿는 건데 대단해요. 이 베드로가 가서 손이 떨리면서 던졌겠죠. 탁 던졌어요. 탁 잡혔어요. 이게 정말 돈이 있을까? 고기를 잡자마자 낚시를 빼고 입을 딱 벌려봤더니 동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까?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런 기적이 없으면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동전이 꺼냈는데 두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4드라크마예요. 근데 입속에서 나온 동전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 무슨 4개를 물고 있겠어요? 그죠? 고기가? 그래서 꺼내놓고 보니까 이 동전이 뭐냐? 한 세겔이요. 여러분 유대인의 동전의 한 세겔은 너무도 정확하게 4드라크마예요. 이 성경을 읽다가요 모골이 송연해요. 쭈삣해. 그냥 이럴 수가 있는가? 고기 입에서 동전 하나를 딱 꺼냈는데 한 세겔, 두 사람이 성전세를 내야 할 4드라크마,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좀 선교 사역을 할 때 좀 넘치게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넘치게 안 주시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주시더라고. 내가 많이 주어도 딴 데도 안 써먹을 텐데.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4드라크마를 헌금깨석에다 딱 집어넣을 때 저분이 누구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베드로예요. 자, 이 베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여서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덜덜 떨던 베드로가 문을 팍 차고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 담대하게 막 그냥.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베드로가 고기 잡던 어부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4,000명, 5,000명씩 돌아와요. 말씀이 능력이 있고. 베드로가 기독교의 수제자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과부들한테 참 옷을 해입히고 얼마나 잘 돌봤는지. 근데 꼬박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과부들이 전부 쫓아가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이 다비다 권사님이 지금 갈 때가 아닌데 갔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더니 방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 이제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렇게 멋진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고기 입에서 돈 꺼내서 세금을 냈고 무리를 걸어받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멋지고 한 번 설교에 5,000명 3,000명씩 돌아가게 만든 베드로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 그 멋진 베드로가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있었어. 그걸 깨닫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인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로마 군인이었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더니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너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셔다가 너와 내 가정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이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착한 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 나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여호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사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아직 주님도 모르고 로마 병정이고 그런데 하도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모셔다가 너와 내 가정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 여러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듣죠? 그 사실 아닙니다. 꿈속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너 꿈에 봤던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그때야 꿈을 꾸고 들은 얘기를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만일에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다, 그럼 우리 갈 필요 없지요. 선교사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 잠잘 때 꿈에 나타나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안 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모슬렘 국가에서는 꿈을 꾼 사람, 환상을 본 사람,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게 누구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꿈에 나타나는 그분이 누구야? 그러다가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데 이 고넬료도 구원받은 사람 아니지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빠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분 모셔다가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요빠에 있는 예수님한테 갔는데, 베드로한테 갔는데, 이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데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아직 점심도 안 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우치려고 굉장히 좋은 교육을 해요. 이번 부흥회처럼.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그러더니 보자기에다가 먹을 것을 가득 담아가지고 여러 가지 벌레들, 짐승들 막 이런 걸 담아가지고 내려보내면서 그거 잡아먹어라.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가르쳐 주려고 보자기에다가 환상 중에 내려보냈어요. 배고프지? 그거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요, 노.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 안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싫다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러는 컵에다가 독약을 담아가지고 내려보내면서 이거 독약인데 내가 원하노니 너 마셔라. 그러면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은 다 마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요. 노. 왜 노라고 했을까요? 율법주의자야. 예수님을 믿고 무리를 걷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어도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있어. 예수를 믿고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인들 중에 진짜로 율법적인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어느 시골교회 집회를 갔는데 젊은이들이 저한테 쫓아와갖고 선교사님 우리 좀 도와줘요. 왜요? 우리는 드럼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당연히 장로님들이 드럼은 나쁜 악기니까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요.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필수 집사님이 이렇게 그냥 막 드럼을 치는 게 너무 좋은데 그 교회는 장로교 아주 보수적인 교회라 못 들은대요. 그 나쁜 드럼은. 성교사님 좀 도와줘요. 우리 드럼 치면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드럼이 못 들어와요. 그래? 알았다고. 근데 그날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당연히 장로님들, 드럼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교회를 못 들어와요? 드럼이 무슨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뭘 훔치기를 했어요. 아니 강도도 죄인도 교회에 들어와서 변해서 새 사람 들은데 왜 드럼이 교회를 못 들어와드나요? 장로님 아무 소리 하더니 그 다음 주부터 드럼 들어왔어요. 어느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 피아노가 너무 강대상에 가까이 있으니까 요만큼 뒤로 물려놨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성물을 함부로 손대가지고 옮겼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그래서 선배 목사가 그랬대. 이 사람아 왜 이렇게 급해? 한 주일에 1cm씩만 움직였으면 괜찮은데. 애들이 교회당에서 막 뛰어다니면요, 야야 이거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뛰면 안 돼. 너희들 왜 그래? 그게 성전인데, 어린아이들이 성전인데. 정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율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율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굉장한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어요. 저 7일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만 지켜야 천당 간다고 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날마다 주일인데 무슨 특별한 안식일만 안식일이냐? 율법에 매이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율법에 묶여 있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도 알다시피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알거니와 왜 날 불렀냐? 기분 나쁜 얘기죠. 천사의 방문을 받고 당신을 모셔왔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알거니 왜 날 불러왔냐? 베드로가 아직도 껍질을 못 벗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에 묶여서 사는 거. 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제가 서울역 앞에 있는 장로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갔어요. 근데 갈 때 감비화 옷을 입고 갔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옷 입고는 강대상에 못 올라갑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선교사님은 감비아에서 그런 구질구질한 옷 입고 올라서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했다고 안 됩니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럼 내가 밑에서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밑에서 하라고 그랬어. 옛날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 여전도 회장이 높은 강대상에는 못 올라갔어. 그죠? 밑에서 봤지. 아니 높은 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낮은 데는 안 계신 건가? 어떤 교회는요 성가대가 특성을 하는데 맨 앞에 가지고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그랬대. 옆으로 지르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길을 막으면 안 된다. 옆에서 하라고. 이게 그럴듯한 얘기인데 아니란 말이지. 그죠? 만일에 강대상이 높아가지고 거기 거룩한 곳이라면 모든 교회는 산 꼭대기에다 다 지어야지. 그죠? 하나님께 더 가까운 곳에. 나 이런 것에 여러분이 안 묶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고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베드로가 잡아먹으라 싫습니다. 두 번째,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단해요. 싫습니다. 전통이야.
교회가 전통.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주보를 바꿨어요. 장로님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 교회 주보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보를 보니까 교회마다 옛날 그러죠. 교회 사진을 찍어갖고 청천연석으로 앞에다가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 주보가 나와. 그 사진 뭐 교회 사진 안 보면 어때요? 그 중요한 주보에 다른 거 실으면 더 좋은 건 많을 텐데, 좋은 얘기, 소식, 성경 얘기, 공부 실으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빼버렸어. 예배 순서도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그날 설교 제목이 뭐고 기도할 분이 누군가만 적으면 되지, 막 한 페이지를 다 그냥 잡아먹고 그냥 순서에 다 아까워요. 인쇄비도 있고. 그 내가 전부 바꿔버렸어. 그냥 그런 거 없애버리고 한쪽 구석에다 찬송가 몇 장 기도 두고 말씀만 딱 넣고 막 순서도 없애버렸어. 그 주보를 한번 만들었던 우리 장로님이 막 주보를 들고 막 나 있는 주보를 막 올라왔어요. 이게 주보냐? 왜 이렇게 만들었냐? 사진이 어디 들어가 버렸냐? 그 장로님, 그게 주보인데요. 왜 이게 주보냐? 그럼 주보가 뭐예요? 아무 소리 안 하셔. 장로님, 매일 나오는 신문을 일보라고 하고, 그죠?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 나오는 신문을 일보, 그죠? 매 달마다 한 번 나오면 월보, 매년마다 한 번 나오면 년보, 매주일 날마다 나오는 신문은 주보. 여러분, 주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교회 신문이야. 그러다 사진도 없애고 거기다가 성경 얘기, 좋은 얘기 다 쓰고 나왔더니 장로님은 전통이야. 이게 주보는 교회 사진이 앞에 나와야 되고 막 칼라로 나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목달아 날 뻔 알았어요. 딱 한 주 주보를 바꾸고 못 해버렸어.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 주보를 잘 만들면 버릴 만 없죠. 아깝다. 잘 모아놓자. 그러면 역사책도 되고 좋은 얘기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디가 저는 한번 젊은 마음에 바꾸려고 했는데 장로님 때문에 한 주 딱 바꾸고 못 해버렸어. 전통에 붙잡혀 있는 분들. 우리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꼭 그 자리만 앉는 분 계시지. 그지? 남이 혹시 시험 온 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여봐요. 그건 내 자리야. 딴 데로 가.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와. 그죠? 매주일마다 좀 바꾸면 얼마나 좋아. 이번 주는 여기 앉고 이번 주는 여기 앉고 저 여기서 앉고 말이죠. 좀 자기 변화도 시키고 찬양도 막 하고 막 그렇죠? 우리 아프리카는요. 성도들이 전부 춤을 예배를 드려요.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려요. 막 기쁘게. 같은 찬송가를 1시간 2시간 불러도 지치지를 않아요.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는지 그냥 1시간 2시간은 불러도 안 지쳐요. 악기라는 게 꼭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키보드가 아니라도 우리 아프리카는 악기가 없으니까 나뭇가지 2개로 다 때려가면서 차작작작작작작작 때리면서 막 예배를 드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자기의 습관, 전통,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이 베드로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전통에 묶여갖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대단히 인내심을 가지고 3번째, 베드로야 너 2번이나 거절했는데 마지막은 거절하면 안 된다. 잡아먹어라. 싫습니다. 뭐냐? 고집이야. 고집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인디아나주에 잭 마일스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있어요. The First Baptist Church in Indiana인데 참 놀라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하는데 무섭게 설교를 하는지 온 교인들이 막 몸을 막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들으면 온 몸을 다 뒤뜬대요. 그냥 틀어. 막 너무 막 강한 설교를 하니까 그 따위로 예수 믿어갖고 천당 가겠냐?
재산 다 팔아서 바쳐 세례를 그 모양 받아 죽어버린 사람이 무슨 뭐 그래 막 이런 무서운 설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도 하나가 예배 한참 지나는데 일어서 갖고 설교 중에 권총을 꺼내갖고 총을 쏴버렸대. 그냥 너무 힘들게 막 목사님이 막 무서운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총을 다행히 안 맞았는데 그 다음에 이 은행에 가면 이렇게 방탄벽이 되게 방탄벽을 만들어 놓고 설교를 했대.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두 번째 총을 또 쐈대 그냥.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방탄벽을 만들어 놓고 설교를 했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유튜브로 들어가 봤더니 방탄벽 만들었다면 거짓말이고 하여튼 총 쏜 건 사실이었어. 그렇게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1년에 세례받는 숫자가 3,000명이래. 얼마나 멋있어요. 잭 하일스 목사님. 사람 살리려고 그냥 교인들이 힘들어하면서 교회를 안 떠난대. 그 진실이니까. 우리 우 목사님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막 총알 같은 설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을 또 아멘으로 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막 아멘 하면 받아들이고. 지금 시대가 진짜 이런 설교를 해야 할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행복한 가정 뭐 그냥 행복한 삶 뭐 어찌고 저찌고 그냥 이런 설교 안 해도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법 좋은 책도 많고 많아요. 진리를 말해서 한 번 설교를 듣고 생명 얻는 설교를 드려야지. 아멘. 이런 교회가 돼도 난 잭 하일스 목사님이 참 대단히 훌륭해요. 그런 교회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1년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데요. 멋진 교회야. 베드로 3번이나 거절하고 나니까 그냥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남는 건 고민이겠지. 하나님이 뭘 가르치려고 날 이렇게 3번이나 그러냐. 그냥 거절하고 나니까 얼마나 허황되겠어요. 대체 무슨 말인데 나더러 그걸 잡아먹으라고 했냐. 그때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누가 너를 찾아올 텐데 그 사람 따라가라. 그래서 보니까 고넬료가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날 밤에 가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로마 군인이야. 백부장. 속상하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알거니와 왜 날 불렀어? 아직도 율법이야. 땅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백부장이 자기 부른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고넬료가 딱 땅에 엎드려가지고 이차 저차에서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가서 요바에 당신 베드로가 있으니까 모셔다가 나와 내 가정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해서 당신을 모셔왔습니다. 그냥 그날 밤에 할 수 없이 밥 얻어먹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그랬더니 설교를 듣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 각 나라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나는 지금 수요일부터 여러분 선교 설교를 해왔는데 여러분 중에 앉아서 듣는 분들이 선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선교 없는 교회, 선교 없는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된 게 아니구나 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하라는 단어예요. 아하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설교를 들었든지 성경을 읽었든지 간에 어느 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네. 그래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이 아하가 없는 사람은,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으셨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죠, 그거 깨달아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매주일마다 새벽 기도마다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도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 대구에 이성원 목사님이란 분이 평생을 목표를 하고 설교 잘하시는 분입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 가르치는 분이야. 그분 설교 잘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후회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그거였대요. 내가 죽도록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10년, 20년 돼도 안 변하는 성도. 목사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왜 안 변하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50년 설교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50년 설교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없기를 바라요. 각 나라 중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물로 세례 줌을 누가 그 말이요. 그날 밤에 세례를 줬어. 근데 난리가 났어.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갖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단다. 막 그냥 예루살렘의 교회가 막 청문회가 열린 거예요. 베드로 불러라. 베드로가 불려갔어요.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봐.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똑같은 유대인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름받아 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바구니를 내려주면서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보고 잡아먹으라 했는데 난 3번 다 거절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물로 세례짐을 누가 금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오늘 첫 번 일부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때야 깨닫고, 당신들이 얘기한 거, 바울이 얘기한 거, 신라가 얘기한 거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도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새롭게 하리니 이 말씀과 하나 된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 설교를 들 때마다 그냥 듣지 말고 어떤 설교를 하든지 깨달음을 얻고 아멘, 아하, 그랬구나 깨달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살이 되는 거예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대회를 하고 끝나고도 그 깨달음이 없으면 또 해야 돼요. 그리고도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해야 돼요. 다 깨달아서 열심히 설교하면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또 올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또 와야겠죠. 그죠? 깨달을 때까지. 제가 요나 선교를 하면서 그래요. 아하가 아직도 안 일어나신 분은 오늘 못 갑니다. 연기하고 또 합시다. 손 들으라 오니까 집 갈 생각에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 베드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요. 고기배에서 돈 꺼내서 세금 낸 사람이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게 한 사람이요.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이 부럽지 않아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세계에서 제일로 큰 교회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아프리카에 어떤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밤에는 그분이 설교하고 새벽은 저를 설교를 하고 강사를 저를 둘을 불렀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뭐 이름 대도 여러분 다 알겠죠. 조용기 목사님이야.
조영기 목사님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얼마나 그분이 놀랬던데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준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고마우신 분이. 근데 같이 제가 식사를 하면서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선교를 한번 했다면 세상이 뒤져버려질 텐데 왜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조영기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제게 아직 계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선교하라는 얘기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일에 너희 증인이라. 아이, 근데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큰 목사님이 아직 내게 계시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이 하도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폄하시키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우리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 세계 선교 열심히 하게 해주셔. 근데 그 교회만큼도 선교하는 교회가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많이 의존하시는 분이니까 너 선교해라 그런 말씀을 아직 안 했다는 말로 듣기는 들었지만 그 후에 내가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하게 됐어요. 선교사를 엄청 많이 보냈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 같이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 부럽지 않아요. 자그마한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 기도하고 하면 나는 그 교회가 훨씬 더 자랑스러워요. 네. 하용조 목사님이 얼마나 선교의 비전이 크신 분인지 CGN이라는 영상을 위성방송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이 위성방송 전문가가 왔고 이 하용조 목사님을 좀 웃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랬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공중파 이런 위성방송이 어떤 것인지 아시기나 하시고 하시려는 겁니까? 돈이 얼마 드는 건 그만두고 텔레비전 방송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게 텔레비전 방송이고 그냥 방송은 하루에 한 권의 소설을 쓰는 게 방송인데 한 개 조그마한 교회가 위성방송을 어떻게 합니까? 하용조 목사님 대답이 너무 멋있어. 맞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하는 거죠. 모르니까 하는 거죠. 모르니까 하는 거지. 그 엄청난 돈이 드는 거 지금 위성방송 전 세계 내가 이란에 갔더니 이란이 기독교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졌냐. 아파트를 봤더니요 위성방송 안테나가 막 거미줄처럼 붙어 있어요. 전 세계 방송을 다 봐. 사우디아라비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어떻게 생겨났냐. 그 위성방송 몰래 부인들이 집에서 보고 그것으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아라비아 방송은요 누구도 볼 마음이 없어요. 하루 종일 코란 얘기만 하는데 아무 재미가 없어. 안 봐요. 기독교 이 채널은 영화도 있고 막 귀신 쫓는 역사도 있고 막 장면도 보여주고 뜨겁고 그걸 몰래 보고 위성방송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났어요. 중국의 한 농부는 CGN TV를 본 다음에 가난한 농부가 자전거에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CGN 안테나를 수없이 사가지고 중국 전체에다 몰래 달아준 게 기가 막히게 많았어요. 근데 한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어떤 군인 여자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쳐갖고 침대에서 못 일어나. 근데 CGN 방송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가 그분 소원이 못 일어나니까 여자가 그냥 누워서 CGN 방송뿐이 아니라 컴퓨터로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복음 방송을 듣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헌금했어요. 이분 가서 컴퓨터 한 대 사주라고. 군인이었는데 척추를 다쳐서 못 일어나서 못 돌아다니니까 그 위성방송 컴퓨터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다 듣고, 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 멋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분이 모르는 게 딱 하나, 선교를 몰랐어. 고넬료를 못 만났더라면 베드로는 큰일 나죠. 고넬료를 만나서 선교에 눈을 뜬 게 베드로예요. 나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베드로처럼 눈뜨기를 원해요.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눈뜨기를 바라요. 고집, 전통,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순종을 못했던 베드로가 너무 멋있지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와, 베드로의 복음은 너무 멋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현장에 있던 복음이다. 내가 죽기 전에 떠날 날이 가까이 왔는데 내가 이런 복음을 안전하고 갈 수 없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 이는 아버지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 하나가 자기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고 선덕사라고 부르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선교사가 아니라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선덕자라고 부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가도 좋아요. 못 가시는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온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무릎 선교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봐요. 한번 저를 따르세요. 나는 선교사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같은 위대한 분이 선교를 몰랐어요. 고넬료가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했고, 아하, 각 나라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큰 교회도 많고 부자 교회도 많고 튼튼한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신 이 교회가 이제는 해마다 날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가능하다면 한 가정에 한 선교사도 보낼 수 있을 만큼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동안 쌓아온 이제 이 좋은 연륜을 땅까지 복음 전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선교적 종말을 믿고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